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 그리고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삭, 그리고 창세기 27장부터 35장까지는 야곱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7장에서는 이제 야곱에게 초점이 맞췄던 그 카메라 앵글이 요셉이라는 그 한 인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의 마지막인 창세기 50장까지는 요셉이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고, 이에 야곱은 온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돌아가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어요. 노년에 낳은 자식이라서 야곱에게 이 요셉은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무엇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더더욱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힐 만큼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이러한 편애는 다른 자녀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게 되는데, 이것으로 요셉은 형들에게 더 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때가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이 요셉이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형들은 아주 크게 분노했습니다. 한 꿈은 요셉이 형제들과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싸고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두 꿈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형제들은 그를 더욱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의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칠 때에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이 양들을 잘 치고 있는지 안부를 알기 위해서 요셉을 세겜으로 보내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헤브론 자신의 집에서 세겜으로 떠나게 되죠. 세겜에 요셉이 도착했을 때 아무리 찾아도 형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수소문 끝에 형들이 도단이라는 곳에 있다라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도단에 도착했을 때 형들이 멀리서 자신들을 찾아서 오는 요셉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은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 르우벤이 동생 요셉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고 형제들을 말렸고, 결국 그를 빈 구덩이에 던져넣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우기가 겨울이었는데 마침 우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히 구덩이 안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뻔뻔스럽게도 앉아 식사를 하는 중에 마침 애굽으로 향하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넷째 아들인 유다가 형제들에게 요셉을 이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은 20에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죠. 사실 첫째 형 르우벤은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기회를 봐서 그를 건져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형제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게 된 것이죠. 어쩌면 장남이었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일까요? 르우벤이 구덩이에 없는 요셉을 발견했을 때 그는 옷을 찢으며 전전긍긍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형제들과 함께 요셉의 채색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로 가져가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동생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 잡아먹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눈물을 흘리며 내가 죽어서 요셉을 보러 가겠다라고까지 얘기하며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어떤 것도
야곱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상황을 놓고 보면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가족사입니다. 가족 안에 불화와 갈등, 그리고 동생을 팔아버린 그 형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형들에게 배신당해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 요셉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큰 충격과 상처와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꾼 꿈과는 거리가 먼 현실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순간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역경을 사용하셔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큰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까요? 첫째로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요셉의 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까지 그 여정은 너무나 길고도 고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창세기 말미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여러분, 저는 퍼즐을 맞추다가 한 파란색 퍼즐 피스가 바다라고 생각해서 그곳에 맞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란색 퍼즐은 나중에 그 퍼즐을 거의 완성하고 보자 바다가 아니라 하늘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퍼즐이 완성되어질 때 우리를 향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둘째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운동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훌륭한 선수는 경기에 나가기 전에 엄청난 훈련을 소화합니다. 그 과정이 고되고 너무나 힘들지만 괴롭지만 땀을 비오듯 흘리며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그럴 때 그 선수는 경기장에서 내가 훈련한 그 성과를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그 훈련한 성과가 드러날 때에 훈련 과정 속에 있었던 모든 괴로움은 어느새 다 사라져 버리고 훈련의 열매로 인한 기쁨만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시키려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괴로움과 결핍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극악무도한 형들의 배신과 불의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요셉을 준비시키시는 그 과정의 일부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보이지 않는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힘든 일이 닥치면 때론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는지 의심하려는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명기 31장 6절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는 마치 부적과 같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죽은 후에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향해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이르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중에도 우리가 고난 중에나 또한 우리가 형통할 때나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이번 주중도 주일을 준비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